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이 있지요. 그리고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가 있게 되어지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400년 만에 보내진 선지자이지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보내기까지 침묵하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셨고, 헬라어로 성경, 모세 오경이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세계화되어지는 일에 큰 역할을 언어 통일로 보는 거지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팍스 로마로 알려져 있듯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디를 여행해도 선교지를 가도 치안의 문제가 중요한데 로마에는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등장할 때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구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각 사람들의 마음, 그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허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굽은 마음들을 평탄케 펴주고, 아주 터프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세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겠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후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사도 바울이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유대인 해당 청중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해중 청중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는 없는 일들도 많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질 터인데, 세상이 바뀌어질 터인데,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탄식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탄식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탄식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너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탄식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다, 가까이 하시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길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관리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행위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성경의 글을 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정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진 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거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완벽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종종 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기차를 타면 KTX 기차를 탈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기차를 타면서도 기차 안에서도 완벽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기차에 타서 타자마다 잘 수도 있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차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의지가 자유롭게 완벽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철도 기관사가 의도한 목적지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1호차부터 저 끝 열차 1호차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1호차에서 2호차로 3호차로 객차에 이동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산과 정반대 방향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날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세를 해도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거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창세기 요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 보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들의 완벽한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 버리지요. 그들이 악한 짓이지요.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그 가운데서는 요셉이 부족한 부분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도 작동이 되지요. 근데 그들이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지만, 동생을 파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식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잘 돌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장례하고 난 뒤에 혹시 요셉이 옛일을 기억하고 보복할까 봐 우리 형으로 살지 않고 요셉의 종으로 살겠다고 형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요셉의 답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요셉의 고백, 놀라운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는 부활절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기적이 불편한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부분이 참 싫은 거고 불편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보선할 때, 대신 뽑을 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이 선포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제 사함 받았다,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로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스스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를 힘입어 제 삶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굳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죄책감, 정죄감. 예수님이 죄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워하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시대를 따라 다윗처럼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면 경고함으로 마무리하지요.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는 자들 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듣는 시간, 듣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멸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43절 후반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서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요. 이 수요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계시기를, 항상 믿음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관계가 있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힘입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처럼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이 있기를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모든 중독의 문제,
각종 질병의 노임이 되어지고 끊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를 힘입어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 고침받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를 힘입어서 제사함, 의롭다함,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